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부메랑을 아시죠? 아마 한 번 정도는 부메랑을 다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어떤 물건을 힘차게 던지면 우리가 던진 방향으로 그 물건은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부메랑은 우리가 던졌을 때 그 던진 방향으로 날아가다 어느 순간이 되면 오히려 던진 나에게로 방향을 틀어서 날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린 시편 7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그 악을 행한 자에게 되돌아온다 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편에서 시인은 특별히 자신은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인데 주변의 원수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 표현을 사자처럼 자신을 물어뜯는 자들이, 자신의 원수들이 그렇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뭔가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한다면 모른 척 한다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할 그런 방법을 찾겠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런 일 한 적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억울한 일을 만드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왜 그런 일을 벌였냐고 맞불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그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억울함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판결을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판결은, 세상은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판단이 언제나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것이죠. 나에게는 옳은 것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옳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불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의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절대적인 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시대와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의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신,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판결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누가 빠지냐 하면 자신이 빠지고, 또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에 오히려 자기가 걸릴 것이다 라고 시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이걸 좀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남에게 준 고통은 그에게로 반드시 돌아가고,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그 폭력이 자기의 정수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막연하게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웅덩이가 그 웅덩이를 판 자에게 돌아가고, 함정을 판 자에게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남에게 준 고통이
그 고통을 준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함 속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시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억울함 때문에 이 억울함을 해결해 보고 싶은 정말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한 감정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자들에게 그 고통이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되돌아가게 하시는,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언젠가는 내려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참기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억울함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판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